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8장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던져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어두운 그림자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면에는 깊은 고통과 신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금년 한 해만 해도 약 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 마약과 같은 이 불법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한 도시 인구만큼 맞먹는 인구죠. 우리 금천구가 27만여 명인데요, 우리 금천구보다 숫자가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숫자죠. 한번 중독되면 이게 재발될 률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한평생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 정신건강 상태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지난 1년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년 전 조사보다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 고통이 만연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인 10대, 20대, 30대에게 이 자살은 주요 사망 원인 중에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 사회가 깊은 영적 침체와 절망 속에 놓여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파괴적인 삶, 그 길을 걸었던,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거라사인의 광인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닌가, 단면을 보여주고 것이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라든지 또는 의지의 부족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 얽매임과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절망과 고통과 파괴와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치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거라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동시에 영적으로는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귀신 들려 쇠사슬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한 남자를 만나십니다. 그는 옷을 입지 않았고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집에 거하지 못했고 무덤 사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태, 그렇게 된 원인이
더 어려운 귀신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광야의 사자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또는 탐욕을, 분노, 질투, 음란, 거짓과 같은 죄악은 물론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치열한 전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곧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알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이는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적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계심을 놓치고 아무런 방비 없이 있다면 순식간에 공격을 당해서 속절없이 멸망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는 우리를 교묘한 사탄의 전략과 술수의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침체와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현실을 깨닫고 깨어 경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자신의 욕망만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실패와 깊은 후회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 한때 젊은 시절 번듯한 직장을 얻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질주했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직 돈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밤낮 없이 일했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해졌습니다. 주일 예배 대신 골프장을 찾았고 봉사와 섬김의 기회는 늘 외면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믿었고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큰 부를 이뤘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가족관계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의 곁을 지키는 친구 하나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악화, 병상에 누운 그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돈만 쫓고 살았을까? 그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그때 가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줬더라면
지금 내 삶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그는 세상적인 것은 거머쥐었지만 영적인 실패, 인간관계의 파탄은 마지막에 낭만감에 휩싸입니다. 뒤늦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미 흘러간 시간들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명예와 권력을 쫓아간 한 정치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정직, 양심은 뒷전이고 오직 자신의 야망을 채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하던 자리에 올라섰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주었고 또 그 마음속에도 늘 불안함과 초조함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모든 비리와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헛된 명예를 쫓았을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다 놓쳐버리고 덧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내 자신이 정말 어리석구나 후회했지만 그 주변에는 이미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간과하고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살아간 사람의 그 결국은 허무함과 후회와 영원한 멸망을 밖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영적인 실패를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대적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도저히 자신의 의지로 그의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관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경배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 중에 우리는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어둠의 세력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두려워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것이 군대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무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어둠의 권세보다 크신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승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이 우리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코리텐봄 여사의 말처럼 우리가 책장에만 꽂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사탄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는 당시 로마 군단의 편제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라고 말했을 때 여기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돼 6,00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셀 수 없는 많은 악한 영들에게 억압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사회적으로, 그의 삶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그가 있는 모든 처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어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군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속수무책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수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굴복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도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을 그 지역에 내쫓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걸 보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깊숙이 뿌리 내린 정신 가치세계, 문화,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격을 방어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방법이 실천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기도에 응답받는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는 이 도로시 버나드 여사의 말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원수의 계략을 분별하고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고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코리텐봄 여사의 삶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악명 높은 라벤스브리크 수용소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그 환경 속에서 사람이 날마다 죽어나가죠. 그 상황 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한 번은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모든 죄수들이 철저하게 몸 수색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은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온 성경책에 발각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즉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제 자신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곳에서든 어떤 때이든지요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다 옷을 벗고 수색을 하는데 들통이 나죠. 근데 그 여인 앞에서는 옷을 벗지 않고 그냥 수색만 하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수용산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전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수용산에 약품이 부족해서 병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코리텐이 그들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수많은 이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전쟁 후에 그녀가 간증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자신을 괴롭혔던 간수를 만납니다. 온몸이 사지가 떨리고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때 그 깊은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용서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리텐 부녀사의 삶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고 놀라운 보호와 치유와 용서의 능력을 가져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검과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매번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매번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 말씀을 사용할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이 후옥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주고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떻게 사형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그때 보네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무엇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옥중서실이라는 책을 쓰는데 시편 11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편지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침 일찍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은 어둡지만 당신께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만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낙심했지만 당신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나는 불안하지만 당신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이 빛이 되고 믿음의 토대가 되어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러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빈미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복종해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목사이며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 순종을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절 자기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오직 기도로 수많은 고아들을 양육을 합니다. 한 번은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애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식사 직전에 누군가가 그 문 앞에 갓 구운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갖다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갖다 데려다 주시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공급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표는 우리 자신을 크게 하거나 대위임령의 핵심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신실하고 순종적인 청지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약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보고 우리의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할 때, 즉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의 삶은 우리의 작은 순종,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따르기 힘들 때에도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아니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가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안에 우리가 승리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